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 생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러 곳에서 이제 언급되는 인물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다윗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래도 평범한 그 목동의 목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8 형제 중에 막내가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러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막내인 이 다윗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외모는 이제 그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본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중심, 마음 중심이 과연 무엇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하게 되죠. 귀국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블레셋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나라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어릴 때 물리쳤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블레셋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식민지를 삼고 싶었으나 다윗 때문에 이제 못 갔다고 봐야 되겠죠. 골리앗만한 그런 장군도 없고, 또 다윗이 그전엔 평범한 소년이었었는데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할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나. 못 갔는데, 다윗이 망명 왔을 때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망명했을 때는 미친 짓까지 했고, 그 후에 한 600여 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갔을 때는 거의 거짓대와 다름없었죠. 옷도 남루하고 하는 행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겁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귀국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무슨 왕자를 다 죽였고 또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귀국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다윗을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얕봤고, 또 이 귀국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다는 이제 소문이 들렸는데, 또 내버려 두면은 또 다윗이 또 무슨 요즘 말하면 내각을 다 임명하고 또 군대를 정비하고 그러면 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이제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난번 사울을 이겼듯이 다윗을 이기고 다윗의 그 정부를 또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 삼고자 이제 침공해요, 그죠?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도인데, 성경에서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여쭤본다 이렇게 이제 높임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이번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격해서 적들을 물리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뭐 두 가지예요. 되게 전술이라는 게 하나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로 후퇴해서 매복에 있다가 이제 싸우는 거고, 이제 이런 건데, 기도해보지 않으면 이제 50% 확률이지만 항상 반대로 갑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앞으로 전진 공격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상의하고 해봐야 매복 전쟁을 하게 된 그런 식으로 반대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1차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물을 흩은같이 그러면서 이제 적들을 앞서 나가며 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이런 것은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주목해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뭐 재밌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뭐 오합지졸해야지. 그런데 보잘것없는 무기를 갖고 적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병사 측에서는 아직 자기 창끝이 적들의 몸에 닿지 않는 적들이 쓰러지는 거죠.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새 몽둥이를 갖고 앞서가면서 옹기그릇을 깨트리듯이 볕단을 넘어뜨리듯이 그렇게 이제 앞서 나가는 거고 적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스라엘 병사가 아직 나를 찌르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죽고 다치는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또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은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적들과 마주쳐서 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앞서가면서 적들을 물리쳐 주고 뒤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만 수고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은 당연한 건데 이제 믿음이 없는 이 다윗의 군대들의 생각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반대로 이제 블레셋 군대 측에서는 질 수 없는 전쟁에 진 거죠. 전력으로 봐서는 뭐 도저히 자기들이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력을 다시 정비해서 2차 전쟁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2차 전쟁이 똑같은 건 아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매복에 있다가 적들의 배후를 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고 적들이 뽕나무 이파리를 밟을 때 그 소리를 신호로 해서 적들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적들이 2차 전쟁에 와서 또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적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윗의 군대만 가지고는 적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죠. 역사를 조사해보면 이제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들여온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무기 체계나 뭐 그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군대의 숫자를 봤을 때 도저히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처지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군대와 적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기도 가져오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가며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이제 배울 점이 이 대목입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그 블레셋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귀국할 때도 두 번 기도하죠. 한 번은 그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이 그 지역인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줍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나죠. 근데 다윗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디로 그럼 성읍 중에 유다 지역에 성읍이 많은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헤브론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모든 걸 준비하셔서 거기서 특별한 문제 없이 7년을 이제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에 있는 그 뭐 특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뭐 조그맣게 나라를 다시 해보려고 하다가 살해당한 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그 12지파의 원로들이 다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어서 아무런 반대나 저항 없이 이제 왕이 되죠. 늦은 것 같지만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완벽한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 기도하는 전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곳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라마 나윗의 사무엘 선지자와 한 1년 4개월쯤 같이 있었죠. 그때 이제 교육받은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울왕이 4번 공격이 있을 때 기도로 그때 막아내는 걸 보고, 아,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전을 통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기도한다는 거, 아마 더 필요했으면 또 다시 기도했을 것 같아요. 3차 전쟁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술에 대한 지시와 명령을 받고 또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요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워두면, 이제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을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분을 알려졌는데 자기는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건 아니죠. 사울왕을 뽑을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사울왕을 재배뽑게 했을 텐데 사무엘은 5번에 걸쳐서 계속 일이 진행되는 때마다 그 과정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무엘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구약에서 훌륭한 성공적인 그런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다. 또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도 한번 올해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또 우리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